안 이동하나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으니까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그 부분은 좀 특별한 무슨 부분들인가요? 특별히 많이 주고 싶어서. 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들을 우리가 이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참 보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또 하신 이런 말씀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참 이게 절망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셔야 되는데, 실제로 십자가 상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의 삶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증거가 뭐였죠? 예수님 한쪽에 달려 있었던 강도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사가 강도 하나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라고 해서 명칭이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그런 체제에 있어서 그래서 1000명을 부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천부장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장교입니다. 그냥 일반 사병이 아닙니다. 용병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황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황제를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백부장이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대신에 이 사람, 지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는 황제를 향해 있던 그 절대적인 순종을 예수님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해 보였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잠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한 명은 강도였고 또 한 명은 그런 강도 같은 자들을 처형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경의 구절이 38절, 지금 이제 괄호 안에 묶여 있었던 그 38절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짐승의 피, 숫소와 수염소의 피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밖에서 보조했던, 옆에서 보조했던 이런 다른 제사장들도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보조하기 위해서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 휘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들어간 이후에 다른 대제사장들은 거기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Holy of Holies, 거룩한 중에서도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거기는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함부로 막 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 잘못하면 죽을까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죽을까봐 향로를 들고 가서 그 향로에 타는 연기로 자기를 가려야만 됐습니다. 그런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죽는 순간 축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높이 때문에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찢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적적으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려는 겁니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직접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던 대제사장마저도 자기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연기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제기하고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 장소였는데 그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나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휘장이 찢어진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죄 아닙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천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지었을 모든 이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한꺼번에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죄를 깨끗이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근데 그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우신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우리의 아빠이시.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쫙 찢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외침이요,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저주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죄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고개를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서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졌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묘사를 해놨는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 아닙니까? 근데 마가가 어떻게 이 얘기를 썼어요?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자이자 수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을 마가에게 얘기해 주므로 마가가 기록에 나중에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사실은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때 상황은 뭔가 하면 베드로는요, 멀찍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서 골고다의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뭔가 지르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상황에 끝까지 곁에서 그 상황 가까이 있었던 요한과 여인들은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큰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그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뭔가가 나오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친 얘기는 으악 하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탄 절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 용어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월부로 돈을 착착착 갚아가면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돈을 다 갚으면 이제는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증표로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다 내가 치렀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갚은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 많이 했고 할 거를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지만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호 밑에 살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우리가 외로울 때 그분에게 우리의 외로움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그 위로를 기대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쫙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절망의 상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이미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그 패배자 같아 보이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오히려 놀라운 그 위협과 그분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2025년도 이 마지막 달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뭔가 모르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절망적인 상태이지 하나님께는 절망적인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는 기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실제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려 있는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요, 자신을 좀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자신을 성찰하기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이 이게 나의 욕심이냐, 나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될 걸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의지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기어 들어가 놓고 하나님 왜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죄 속으로, 그런 절망의 자리 속으로 기어 들어간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빠져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가 나의 욕심이나 죄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불의한 자리,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 같이 불의를 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누구의 탓도 아니라 돌아보면 제 탓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회개가 없는 도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때를 부리고 바닥을 뒹굴고,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달래고 어리고 안 되면 애를 데리고 화장실로 데려가죠. 데려갑니다.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잘못을 지적해 주죠. 너 그거 잘못했잖아. 가서 막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자꾸 얘기합니다. 네 잘못한 거 네가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들이 왜 아이한테 그래요? 애 기 죽이고 애 잡아 죽이려고 거기서 뭐 신문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바뀔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잘못도 모르는 아이하고 어떻게 엄마가 걔를 용서하고 어떻게 그 아이에게 더 뭔가를 더 잘해주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지금 엄마는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네 잘못 네가 알아. 그렇다고 고백하면 그 다음에 엄마하고 용서하고 네가 뭘 원하는지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회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해야 될 거 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을 높은 수준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능력을 자동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꼭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서도요, 이런 구세주로서의 일을 하고 계셨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피땀을 흘려가면서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우리는 종종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하나님 좋아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계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해도 해도 안 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 뜻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면은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도 기도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급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변을 하나, 누구에게 충고 하나를 해도요, 그 사람이 그걸 필요할 때 해줘야 그 충고가 되지, 안 그러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뭡니까?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서 하는 엄마 잔소리. 네? 엄마 잔소리 제일 듣기 싫어. 근데 엄마 잔소리는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왜 그래요? 자녀가 그걸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얘기,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게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네? 아무리 우리가 누구에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필요하겠고 줘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향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누구를 도와주길 좋아하고 베풀길 좋아하고, 그래서 성향상 베풀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줬는데, 그걸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걸 해주면은요, 마음에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에게 그런 반응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원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기대하고 있을 때, 그게 정확하게 뭔지를 나에게 얘기했을 때 해주면 그분에게 그게 도움이 되니까, 필요하니까 정말 좋다 그러죠. 서로 마음이 맞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나에게 필요해요, 이게 나에게 정말 갈급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 마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해야 될 게 뭔가, 좀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좀 제대로 좀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준비 작업하시고, 네? 우리 눈에 띄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일하고 계시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엔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 도움을 청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악이 너무나 횡행해서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행세하는 것 같고 착한 사람들은 피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쓰셔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행위도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가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악한 사람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의 해결의 길이 안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패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승리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다 나중에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절망적이라고 보이는 그 상황이 축복과 기회로 변하는 놀라운 그 체험들을 하게 되는 2025년도 남아있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 생각나게 하시면 감사하시고 회개할 일이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시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일이 있으면 약속하셔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2025년도 나머지 시간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걸 노트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